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우리도 목자, 2021년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5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그것이 하나의 단체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어떤 체제의 조직이 되든지 결국 지도자가 있고 피지도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보다 원만하게 재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와 신도들이 각각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감독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어른들이 있었을 것이고 일반 교인은 그들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베드로는 우선 여러 지역 교회의 어른, 즉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장로는 원래 늙은의 비교급으로서 나이가 더 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도 들고 세상 경험과 경력도 더 쌓은 어른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미 초대교회 전체에 대한 지도적 위치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터라 자신을 가리켜 동료 장로로서 각 교회의 장로들의 수고와 무거운 책임을 동정하면서 권고합니다. 그는 지도자의 어려움과 의무와 책임을 실감하는 입장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절정은 물론이고 민중이 배척하고 제자들이 이탈하며 경제적으로 공궁하고 모두가 작당하여 그를 죄인으로 몰아 처형당하게 하는 등의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참여할 소원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나타나 영광스러운 새 나라를 이루실 터이고 거기에 동참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들도 그렇게 될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은 양을 칩니다. 그런데 그 양은 목자나 장로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교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하면서 구원한 소중한 양입니다. 양을 치는 일은 교인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감시하고 지키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게 쳐야 할까요? 우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강제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억지는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는데 기쁨이 없을 것이고 보람도 없을 것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어 자원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기계가 하는 일입니다.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소유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일을 하되 하나님의 뜻인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이유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후자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로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서서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소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기쁘게 자원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그리고 그 일에서 자기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더러운 짓이 됩니다.
일꾼이 마땅히 값을 받아야 하고 전도자가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싹군 목자들처럼 진심으로 양을 돌보기보다는 이득을 탐내는 일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해서 기꺼이 해야 합니다. 즉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없더라도 기쁘게 괜찮다고 신경을 안 쓰는 자세입니다. 기꺼이는 대가를 바라고 마지못해서 무성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양을 맡겨주신 목자를 말합니다. 몇 마리의 양이든 간에 주께서 목자에게 맡긴 몫이 있으면 많든 적든 그 양무리를 대할 때 제멋대로 마구 지배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상대의 동의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대로 하면 좋지만 상대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일을 망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참된 목자는 오히려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즉 목자가 솔선수범하고 양떼로 하여금 보고 배우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박해시대의 목회자의 솔선수범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보여야 할 본에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달게 받고 견뎌내는 일도 들어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목자는 장차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 즉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은 사람이 만들어 씌우는 시들어 없어질 월계관과 다릅니다. 장차 참 목자에게 목자장이 씌워질 월계관은 불변하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것입니다. 상을 받는 일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일을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불편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잘했다고 상을 주면 감사하다고 받는 것이 겸손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무시이고 자신은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은 1절의 장로와는 반대 개념으로 네오스의 비교급 형용사로서 어른의 반대말입니다. 젊은 자들은 연령적으로 나이가 젊었다는 뜻도 있겠지만 장로들을 제외한 모든 교우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교우들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라도 순종하면 오히려 순종하는 내가 상대보다 더 겸손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우를 끝까지 따라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경우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일정 부분 내 책임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 과정 중에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위로는 장로들에게 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교우 상호간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종들이 일하면서 몸에 두르는 앞치마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종의 모습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 남을 섬기는 종으로서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는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대항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총애를 베푸십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의 교회에는 노인들은 있으나 어른들은 없습니다. 목자 역시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목자를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연장자를 존중하는 전통은 촌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소위 꼰대 같은 소리를 들어줄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겸손을 상실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것은 양들을 돌보는 수고와 희생의 손길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눈치를 보고 장로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목자를 돌보며 양들은 목자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제자리를 찾아가 겸손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